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 통해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참 금요일은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의 길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 영광과 지위와 명예와 특권이 이 밤 가득히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새로 탄생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그 교회 바나바를 보내주었죠. 무슨 의미입니까? 이 새로 생겨난 교회에 반드시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자도 있었고 성도들도 많이 모였지만 그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항상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면서 한탄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주님께서 슬퍼하시고 애통하셨다 했습니다. 그들이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왜 목자가 없었겠습니까? 대제사장도 항상 있었고 지도자들이 항상 있었는데 주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없었다 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지도자, 목자라고 하는 것은 그 지위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보실 때에는 그러한 자 없다. 그런데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목자의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그대로 계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나바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런 자가 교회에 꼭 필요했기 때문에 목자로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적 지도자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이에요. 바나바가 있음으로 해서 그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더 모이게 되었다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었죠. 그런데도 바나바는 굳이 멀리 떨어진 다소에까지 가서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 사울을 찾아 헤매면서 그를 만나매 그를 안디옥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둘이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1년간 함께 전심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영적인 성숙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경험했잖아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랬더니 한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믿는 자가 되었어요.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갓난아기가 태어난 것 같은 그런 상태라는 것이에요. 절대 이런 갓난아이 같은 이런 신자들을 그냥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은 시간이 저절로 해결해 준다는 말이 절대 아니죠. 목자의 그 시간 속에서 그 목자의 섬김과 수고와 희생과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훈련과 애씀과 순종과 인내가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 둘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는 성숙이 교회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성화라고 부르죠. 예수님을 닮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가 진동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사람들이 보면서 비로소, 최초로,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인정해 주었다. 사람들의 그러한 인정은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칭찬과도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왜 세워주셨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 빛이 그랬어요.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 무엇입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것을 보게 만들어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중에 계십니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시고 그 팔복에서 마지막 8번째 복에 대한 주석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욕을 안 먹고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다릅니다.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잘못한 것 없어도 욕먹고 사는 게 복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박해를 안 받고 사는 게 복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다. 이런 전혀 다른 가치관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 복이 성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이 정체성을 깨달으면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행동이 바뀌는 것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1절이에요. 그럼 어떻게 행동이 바뀝니까? 12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전혀 다른 행동이 나오는 것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욕먹고 사는데 기뻐할 수 있는가? 박해받고 사는데 누가 즐거워할 수 있는가? 내 삶의 터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터는 이 땅이 아니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마련하신 우리의 본향이 있고 우리의 터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 본을 보인 자들이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에요.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서 우수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보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누구를 위하여 말하는가? 그것이 그들의 본질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자들을 참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말하는 자들을 거짓 선지자다. 성경은 이렇게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포하죠.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 운동력이 있어.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찌르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찔림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칼이기 때문에. 그러면요,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살아있는 자들에게서는 무엇이 나올까요? 찔렀어요. 살아있는 자들을. 살아있는 자들에게서는 살아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 살아있는 것들, 살리는 것들이 나와요. 두 번째, 쉽죠? 죽은 자들에게서는 뭐가 나옵니까? 죽이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는데 죽이는 것들이 나와요. 이와 같이 이런 선지자와 같이 삶을 살다가 아버지께 불려간 스데반이 있죠. 그대로 순전한, 살아있는,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대로 전했습니다. 근데 그때 받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어요? 죽은 자들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고 온갖 죽이는 것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것들과 폭력적인 것들과 그리고 욕을 쏟아놓고 분노하는 것들을 다 쏟아놓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스데반이 그때 무엇을 보았다 그랬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구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어요. 세상이 안 보입니다. 죄인도 원수도 안 보여요. 자기 자신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를 갈고 분노하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돌로 자기를 쳐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스데반이 뭐라고 마지막으로 말합니까? 선지자는 말하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이요, 사람들이 알만한 그런 윤리와 도덕적 개념이 아니에요. 인과응보적, 권선징악적, 마음 곱게 써, 죄받아, 이 정도 차원의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하는 이 정도 개념은요, 성경이 아니고서도 이솝 우화만 잘 읽어도, 전래동화만 잘 읽어도 사람들 속에 다 심겨지는 개념들이에요. 이것이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무지 세상 사람들이 쫓아올 수 없는 하늘 위로부터 주시는 성도가 갖는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이 과연 진실한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게 환난이에요. 그게 박해인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 자기들에게 잘못한 것도 없고 말씀만 갖고 말씀만 전했는데 욕을 해요.
근데 거기에 맞대어 욕을 합니다. 우리를 비난해요. 똑같이 비난을 해요. 우리를 해코지해요. 똑같이 복수를 해요. 그러면 언제 빛이 나타나겠는가? 그런 빛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찬송 띄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흉내를 낼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은 사람만이 갖출 수 있고 비출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그 빛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그것이 나타나기까지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1년간 전심으로 가르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대목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르쳤어요. 한순간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것을 바울이 경험했죠. 나중에 노사도가 되었을 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바울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가? 디모데전서 4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러분,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예요. 이제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게 되는데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부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읽는 것과 또 권하는 것과 또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 옛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의 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에요. 여기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직통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어디를 원천으로 흘러나옵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내 마음에서 솟구쳐 오르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몇 번이고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내 속에서 울리는 그 영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확신을 갖게 되고 그들이 어떤 은혜 체험을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은 능히 위조품, 모조품을 만들 수 있는 존재다 그랬죠. 가짜 기쁨, 가짜 확신, 가짜 은혜를 얼마나 많이 만드는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또 권하고 가르치는 것, 그때 당시는 설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일을 중단하지 말고 날마다 힘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라, 설교하라,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이 말씀을 깨닫는 데 있고 이 말씀을 받음에 나타나고, 구원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녹아질수록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악취가 점점 제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념으로.
이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래야 비로소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정체성과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아서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했는데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이 이렇게 쓰여져요. 크리스티아노이.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크리스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 아노이, 이것은 사람들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원래 이 단어는 당시 새로 생겨난 신조어예요. 원래 있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카이사리 아노이 이런 단어가 있었어요. 카이사리 아노이. 이것을 빗대어서 새로 만들어진 단어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카이사르. 로마 황제의 이 아노이, 사람들, 황제의 사람들. 이 단어가 원래 있었죠. 그러면 황제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황제 주변에 있는 그 귀족과 그리고 관리와 그리고 황제 가문에 속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황제를 위하여 충성을 바치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황제의 노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카이사리 아노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딱 그 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충성을 하는데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리스도의 노예들이다. 처음에는 이것을 조롱조로 비난조로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어떻게 그런 예수를 저렇게 믿겠다고 저렇게 아우성들인가 하면서 조롱을 했는데 점점 그들의 신앙과 그들이 밝히는 빛과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숭고한 삶을 보면서 그 마음들이 녹아지는 것이. 나중에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그들을 보면서 존경하는 의미로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변천의 과정들의 역사를 보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원래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는 유대교나 기독교나 거기서 거기인 줄 알았어요. 유대교의 한 분파인 줄 알았습니다. 유대교는 로마 제국이 인정한 공인된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섬긴다고 해도 전혀 제재를 받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기독교가 유대교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들의 눈에 볼 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전혀 다른 종교구나. 완전히 다른 것이구나. 또 유대인들이 또 얼마나 박해를 했어요. 거기다가 이 기독교인들은 하나같이 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로마가 인정한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을 섬기는 모든 제사와 문화와 향락과 그리고 모든 이 경제와 교육과 이런 세상의 모든 일에 도무지 참여를 안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극도로 미워하는 그런 적개심이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이 핍박의 시기가 기독교인들을 괴롭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보지만 이들이 온전하게 예배할 자리가 없어서
산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거기에 토굴 속에서, 그리고 바위 속에, 암굴 속에서 교회를 만들어서, 지금도 안디옥에 가면은 그런 암굴 교회가 있다고 하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해진 예배 시간에 이제 모여서 예배를 은밀하게 드립니다. 잘못하면 박해자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결박하고 끌고 가면 그들이 고문을 당하거나 아니면 화형에 처해지거나 아니면 그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짐승의 밥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받는 것이.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부를까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그런데 저 산 밑에서 이제 박해자들이 이제 구름대같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좁은 그 암굴교회 문을 바위로 닫아버려요. 그리고 미리 준비되어 있는 그런 좁은 한 사람 겨우 통과할 수 있는 그 통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산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 통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럴 거면 여기 나오지도 않았죠. 자기 차례가 오기까지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자칫 문이 열리고 빠져나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은 여지없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끌려간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놀랍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 얼굴에 억울함이 없어요. 한 사람도 그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 속에 염려가 없고, 어찌나 그렇게 평안한 얼굴로 죽음을 맞이하는지.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주님이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정말 충성된 종들이고 노예들이죠. 그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너희들이 잡혀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자, 말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그랬어요. 예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박해의 순간, 이 결박의 순간에 건져주지 않으시고 그분이 말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말을 주신다. 능히 거기서 그 위험에서 빼내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내가 말을 주리라. 그 말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이시니라. 그래서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할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늘의 평강을 선포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경건의 비밀을 풀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미리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염려가 언제 생기는지 아세요? 내 목숨을 위하면 염려가 생깁니다. 나를 바라보면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위하면 평안이 임합니다. 예수를 위하면 영광이 임합니다.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 크리스티아노이, 그리스도인.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영광을, 주님의 빛을, 주님의 평안을 이 땅에 선포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을 주신다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박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했죠. 근데 한 문헌을 보니까요, 어떤 참 이 재판 과정에서 특이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AD 177년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에요. 한 그리스도인이 붙잡혀 왔습니다. 재판관이 묻습니다. 거기서 또 말 잘하면 풀려날 수도 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분명히 이름이 있을 텐데, 너는 어느 족속 출신이냐?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는 종이냐? 노예냐? 자유인이냐? 그랬더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은 비엔나의 쌍투스라고 하는 집사예요. 사람을 놀리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다 맞는 말이에요. 그의 이름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어느 족속, 어느 국가 사람이냐?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본향이 되시고 예수님이 그의 나라가 되어주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는 자유인이냐? 노예냐? 분명히 그때는 신분사회였었는데 그것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7장 22절 말씀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 땅의 신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사망과 저주와 진노와 심판과 질병과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건짐받은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 외에 할 것이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지위와 가장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장 복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여러분 혹시 자기 자신을 나는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죽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고 그의 가난하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몸이 약하죠. 날마다 병원을 들락날락거리고 약을 먹어야 하는 그런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혹시 나는 병든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죽음에서 건지시고 질병에서 건지시고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신분을 갖고 어떤 사람들은 신분을 못 갖습니다. 더 잘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신분을 받고 그렇게 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신분을 못 받아요.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불법 체류자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종이 되었습니다. 이 땅의 신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복지와 혜택을 날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의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 앞에 종종 많은 것들을 수식해요. 어떠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무엇인가 덧붙이면 그 이름을 오히려 더 가리고 훼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그 속에 진실함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진실한 것이에요. 이미 그 안에 경건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 안에 충성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 안에 사랑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더할 나위가 없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박해가 있는데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억누르고 핍박하고 해치고 그렇게 끌고 가서 고문하고 죽이는데 그때 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가장 많이 회심하는가 보니까요, 직접적으로 옆에서 고문을 가한 사람들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결박을 하고 끌고 가는 사람, 그리고 체포하는 사람들, 그리고 간수장들, 그들이 가장 많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그 자리에서 그들이 보는 것이에요. 그 빛을 보는 것이에요. 그 향기를 맡는 것입니다. 아니, 그가 지금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를 믿겠다고 그 복음을 들려달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참 그리스도인을 보면 내가 이제까지 섬겼던 카이사르, 로마 황제가 그렇게 작아 보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들이 섬기고 이들이 예배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그것을 교회를 통하여, 박해받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히 여기면 세상도 예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왜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명예가, 그 가치가 땅에 떨어졌습니까?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영광의 이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에게 이 생명의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리스도인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깨닫고 그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도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기는 그야말로 참 그 이름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